아멘. 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사무엘상에 기록된 사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도대체 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오늘 시간이 1시간씩 땡겨졌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땡겨졌는데 이제 핸드폰을 딱 열었더니 어머니가 이제 새벽에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들 이분 설교 너무 좋다 이러면서 어떤 분 설교를 링크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묘했어요.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 설교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 설교 방식이 그런 거 있죠. 왜?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설교들이 있어요. 진짜 탁월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삶의 실력이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이 하는 설교의 특징이 있어.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가는 그런 설교가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키우셨는데 내가 그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설교하면 큰일 난다는 거 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건 은사예요, 은사. 저는 어떻게 설교할까요? 우리는요, 항상 제가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믿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누구 보라고요? 하나님 보라. 나를 보지 말고 누굴 보라? 성경을 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던 그 시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시대죠?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서가 그리고 있는 어떤 분위기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새 사람을 일으켜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 같은 기대감이 가득한 분위기예요. 하지만 실제 그들이 살아가는 발에 딛고 있는 시대는 사사시대다. 그것도 사사시대의 마지막 가장 어두운 시대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제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그 어둠을 다 지탱하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멀리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요. 우리가 가장 어둡다고 말하는 시대에 가장 찬란한 태양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엘리 제사장과 사울 왕, 우리가 잘 알죠? 역할이 뭐였는지 알아요.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그들은요, 은혜의 그릇들을 위한 거푸집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엘리 제사장은 누구의 거푸집입니까? 사무엘이죠. 하지만 그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의미에서의 거푸집이 아니라 그의 모습 겉에 보이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권위에 덮여 있는 것 같고 눌려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모습이 남아 있다라는 측면에서 거푸집 안에 들어있는 참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떨까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시대의 거푸집의 역할을 하면서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다윗 왕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에도요, 참 많이 고단하고 어두운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면 아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답답하고 어두운 상황들은요, 그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그의 도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비하신 거푸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준비된 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제 거푸집에다가 쇳물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지났고 충분히 작품이 굳을 만한 기간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하시죠? 이제 거푸집을 깨시죠. 거푸집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드신 온전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준비된 후에 우리는 거푸집 밖으로 꺼내질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손길에 사용될 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천받은 사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어떻게 했느냐? 숨었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은 외형적으로 뛰어났죠.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대요. 그럼 190은 된 것 같아요. 저보다 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자질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푸집이 되는 거예요. 그의 외형, 사울의 외형, 이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죠? 그것은 사울이 가진 내면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 이 기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작음을 인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큰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내가 큰 사람인 척하고 여기에 체면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어울리지도 않는 훈장들 주렁주렁 매달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막 장성급의 어떤 뭔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타이틀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확인하는 자리, 그 기회가,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주인이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도구가 도구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 도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뭐 이래 이거 주인이 버리시는 거죠. 주인 손에 맞지 않는 도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요 주인의 손과 불협화음을 만들고 작품을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겸손하던 사울이 변했습니다. 무엇이 사울을 변하게 했을까요? 그건요 자기 자신을 과신한 것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작은 자라고 하는 걸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하는 원인과 나의 부패함을 점검하는 시금석, 이 점검자, 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점이 바로 나의 부패를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식하는 동안 쓰임받습니다. 인식하지 않으면요, 손에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말을 가져다가 붙이라는 게 아니죠. 아우, 주님이 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악으로 깡으로 막 묵혀가지고 막 독을 막 뿜어가면서 그렇게 일하라는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만이 이웃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어요. 용서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용서합니까? 타인에게 잔인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타인들에게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꾸 싫어요. 자꾸 거슬려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본 적이 없거든요. 잔인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잔인한 판결을 받을 겁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것은요, 너도 나도 죄인이니까 우리 서로 죄를 묵인하고 말하지 말자, 막 이런 뜻이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용서받은 이들은요, 용서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가 받은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에서 5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가 어떤 여인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현장에서요. 혐의가 아니라 현장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에요. 박 목사요? 죄인이에요. 완전 죄인이에요. 그래서 뭘 전해요?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내가 나아갈 때 나아가는 것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또 중요하다고요?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히브리어의 죄라는 단어는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울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쏘신 화살, 그 도구 사울이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 자신이 나아갈 목표를 잃고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당대에 왕이 없어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력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수행할 목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죠. 그게 사울의 목적이 됐어야 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불협화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고 도구의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떠돌던 때에 가장 많이 괴롭히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고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가 창궐하여졌을 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가득하게 된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명을 주어 그의 뜻을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기스의 아들 사울이 가지는 존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였어요. 이 진멸이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불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남김없이 불태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져 내렸던 불기둥과 같은 역할을 누가 한다?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대표자 사울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황불이 떨어져 내리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금을 취했습니까? 아니죠.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운다라는 것으로 나아가야 했다는 거죠.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신들매끈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스스로 버려서 실패해버렸습니다. 나타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라. 전쟁 수행했습니다. 승리하라. 승리까지 했어요. 나타난 일은, 현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요,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 자체가 막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구성하고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사울의 마음에 가졌던 생각과 시간과 사건 속에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원래의 본래의 그 죄의 씨앗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사울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울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너스레를 떨면서 말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사무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눈에 보이는 일은 했죠. 눈에 보이는 일은. 그런데요, 그 본심은요? 본심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떠났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스레를 떨면서 자기 죄를 슬쩍 말하여 마음의 죄책감을 피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회개함이 없습니다. 이제 왕으로서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허영, 허상, 허울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싸한 외형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체면이 있지, 목사인데 어떻게 해? 내가 거기서 회개를 공개적으로 하나? 그러고 있는 거죠. 이어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들리니까 하니라. 사울의 너스레를 들고 있던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 뭐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 같으면 싫죠. 웃기고 있네. 뭐 이 말부터 벌써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너는 잘하고 있냐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반응도요. 과연 하나님의 사람다워요. 지금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밤을 지새우고 사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사울이라는 존재는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일까요? 자기 아들들은 실패했거든요. 자기 아들들은 실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됐어요. 사울은요. 그의 뒤를 사무엘의 뒤를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준비된 사람으로 이제 기도함에 받쳐주는 사람인 거예요. 내 후계자인 거죠. 입양 아들 같은 역할인 거죠. 오히려 자신의 뒤를 바르게 잇지 못했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더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의 자녀들이 이루지 못한 직분을 사울이 잘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순수하게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실패했습니다. 성경의 주석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기록 바로 뒤에 사무엘이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온 밤을 부르짖었다는 기록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기도는, 그 부르짖음은 사울을 위한 부르짖음이었다. 그가 연약했던 것, 실수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밤새 부르짖고 지금 사울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오셨습니까? 당신 평안하시기 바라고 복받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속이 터지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오히려 위로하셨어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던 행동과 말에 대해서 마음이 엄청 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통치를 포기한 적이 없는데 걔네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건 내 통치를 애초에 받지도 않았다라고 거절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 속상해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위로를 받고 또 다음 스텝을 걸어간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이가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봐요. 누가 왕이었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왕이었는데요. 되지 못하게 한다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왕이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통치를 따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통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방법을 거절했습니다.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방법까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재단하고 바꾸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 다스리겠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뭐예요? 내 마음대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지. 왕이 뭐 줬다야 이러면서.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썩어버린 마음이 이런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요. 사람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왕은요. 절차와 질서 속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재단한다라고 하는 왕을 재단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적용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통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재단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는요. 말씀드리죠. 사람은요.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된다고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장로교가 그런 의미에서 정치 원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독단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선한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상황이 이리저리 복잡하고 내면의 감정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여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죠. 오히려 그렇게 망가지고 굳어버린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요.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 있죠.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데요? 그래서 막 한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침묵. 그 말 하는 말 뭐예요? 하는 이유 뭐예요? 찔리니까. 이거 말하는 거 실수인 거 아는데
실수인 걸 아는 걸 내 마음에 감추기 위해서 사울처럼 너스레 떠는 거죠.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요 말입니다. 이러면서 좋지 않은 겁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짐짓 그가 가진 권위를 사용해서 너스레를 떨며 이제 좀 정치 좀 해봤다 이거죠. 너스레를 떨면서 사무엘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무엘은요, 너스레와 관계없이 해야 할 말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 해야 할 말이라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미련한 생각이나 감정을 쏟아내서 상대방을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말만 적절하게 구별했지 거기에서 감정을 쏟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말의 어휘를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여 말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각하게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말이라는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잘 아는 가르침에 말 한마디로 천냥비 갚는다 이런 말이 남아있는 게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이라고 떠들면서 사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불편한 마음에도 본질을 흐리려는 사울을 조용히 하도록 권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사무엘상 우리 사무엘 씨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가만히 계시옵소서. 얼마나 고상해요. 지금 막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잖아요. 사울이 주저리 하면서 막 변명 이리저리 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 해주고 싶어요?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죠. 특별히 말하면서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그런 단단하고 뾰족한 어휘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막 여러 가지 어휘들이 막 떠올라요. 한국어로. 막 떠오르죠. 그런데 우리 사무엘 씨는 어때요? 그 안에 얼마나 인격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가만히 계시옵소서. 눈빛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눈빛은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랬을지도 모르죠.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정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알리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회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다윗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똑같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요, 회개했는데 결과가 전혀 달랐죠. 그의 회개는 받아들여졌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죠? 백성 뒤에 숨는 거죠. 사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백성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신이 피해자가 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의 여지를 두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나아가 엎드린 거예요. 왕으로서 정치적인 입장이나 자리 같은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은요, 언제나 자기가 하나의 어린아이이고 목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갔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가진 왕의 직분에 얽매이며 살아갔습니다. 사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의 왕. 이게 더 컸다는 거예요. 허영과 자기 자신이 가진 자랑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이 되고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나아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이처럼 허울뿐인 관계로 썩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 더 그럴 수 있죠? 제가 더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이러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호주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건전한 목회자를 판단하는 근거가 뭔가를 제가 이야기해 주셨을 때 재밌었던 적 있어요. 뭐냐 하면 목소리를 들으면 된대요. 목소리가 하게 변하는 순간 변질된 거예요. 목소리를 똑바로 내야지. 듣기 편안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아니에요. 저도 낼 수는 있어요. 낼 수는 있는데 뭐 할 거예요. 말하는데 불편하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나아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이처럼 허울뿐인 관계로 썩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과 의무가 있었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기의 능력이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이루신 승리는요, 사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인데 사울은 그걸 자기의 영광으로 취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죄를 벌할 사람의 매로 사울과 그의 병사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승리한 이 일을요, 자신의 업적으로 취해서 자기의 능력으로부터 나타난 것으로 착각했고 그게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미켈란젤로가 사용했던 목과 망치가 스스로 조각상을 만들어냈다고 우쭐댈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나를 사용한 존재에게 그 손에 꼭 맞는 도구로 잠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게 그 못과 망치의 합당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벗어났어요. 여기에서 삶의 불협화음, 신앙의 불협화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사무엘상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울은요, 자신의 업적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며 자신의 업적이 하나님의 영광처럼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그게 어디서 발견이 되느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 뭐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위해 밤새 부르짖으며 사무엘이 기도할 때 사울은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울의 온 마음에는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니. 이야, 내가 전쟁에서 이기다니. 내가 좀 대단하구만. 나 좀 하네. 역시 대단한 나. 탁 찍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너무도 뿌듯하고 너무나 자랑스럽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몰라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요, 본래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는 것이고 그걸 손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옛날 영화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여러분, 마블의 영화 아이언맨이 있죠. 어느새 옛날 영화가 됐어요. 저한테는 아직도 새삥인데. 근데 너무 오래됐어. 아이언맨의 주인공이 이제 누구냐면 토니 스타크예요. 그런데 다른 히어로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왜죠? 너 수트 없으면 뭔데? 아, 나는 슈퍼히어로인가? 내 수트가 슈퍼히어로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가 만든 수트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장면을 단번에 뒤집는 것은 어린아이와 대화하는 토니 스타크의 대화의 내용이었어요. 그 어린아이는요, 토니 스타크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수리공이잖아요. 그것도 고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탁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이언맨 자체도 아니고, 나는 부유한 경영인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고, 내가 기억해야 할 나의 본질은 수리공이구나. 토니 스타크는요, 그냥 수리공이에요, 수리공. 유명한 경영인이고 탁월한 과학자고 놀라운 수트를 소유한 토니 스타크는요, 그저 수리공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런 겁니다.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도요, 집에서는요, 책상을 벗어나지 않은 한 사람이었어요.
이 철학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칸트였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와이프가 있었어. 근데 맨날 구두 다른 사람이야. 그 막 집에서 구박을 엄청 받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당대의 철학자라 하더라도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책상 앞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인 거예요. 책 읽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타이틀이 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법 유명한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제가 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사례 중에서도 순식간에 유명했었는데 순식간에 빛을 떠안고 주저앉는 모습을 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유명해지고요. 높아지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잃어버리고 본인이 이제 경영인인 것처럼, 과학자인 것처럼, 수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언맨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수리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수리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수리공이 아니었더니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와 분수를 인정하고 해야 할 일을 순수하게 감당할 때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장인. 장인어른이 아니라 아티스트예요. 뿌듯하네요. 저도 그렇죠. 목회자가 뭘 좀 이루었다고 유명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망가지게 될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를 벗어나면 망가지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가기를 꺼려하는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높다 생각하는 순간 꺼려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장인, 이 아티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작업을 반복했던 수많은 시간 속에 피어나고 다져지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다 이룬 것처럼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헤프게 다닌다면 그가 가진 탁월함은요, 그 뒤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금방 따라잡힐 거예요. 목회자로서 성경 연구를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만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한 말 또 하고, 어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첫 왕이라는 타이틀에 취하지 말고요. 뭘 했어야 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화려한 것과 높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서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편법을 동원해도 시간과 노력이 만들어낸 탁월함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탁월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나의 나아가는 것이고 멈추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추어 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이고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 하시는 곳에 멈추는 것이 우리의 인생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살고 죽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덕목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스스로 가장 탁월할 수 있었던 기회를 버린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종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탁월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탁월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그들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는 뭡니까? 그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고 내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 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도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지키는 동안 우리의 탁월함이 시작되고 유지되는 거예요. 작은 자리에 머물게 하실 때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탁월함을 배양하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기가 가진 성실함과 모든 지혜로 탈옥을 꿈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총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멈춰 서는 것이 우리의 왕을 인정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야만 하는 의무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굶어서 슬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배부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드릴 수 있음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놔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걸 받으신다고요. 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탁월한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는 부스러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예배의 환경이나 상황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만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배의 한 부분이라도 기쁨과 사랑으로 간절히 드린다면 과부의 그 두 렙돈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종교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선언하신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고 거절하셨어요. 싫은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걸 나한테 왜 도대체 가져와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꾸짖으셨어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의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마음을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다고요? 순종하기 싫다면 순종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순종할 마음과 뜻을 주신다면 그것을 온전히 수행하기를 힘써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계속 삐걱거렸던 원인이 뭡니까? 순종하는 것 같으나 그가 자신의 기준으로 순종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체면이 있는데 따지고 계산하는 과정 후에 행동하는 것이 사울의 행동하는 모든 일에 왕의 체면을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썩어버린 일들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오염물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제사의 모습은요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했고 승리했으나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전쟁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싫은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열망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 탄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요 외형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받은 죄 용서를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참된 예배를 완성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